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졸다 돌아가는 자, 딴 생각하다 돌아가는 자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밀을 농사하고 나서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부터 맥주절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리나 밀을 심고 농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지난 삶 6개월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기념하는 날로는 맥주 감사절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반년 동안 정말 감사를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참 왜 저렇게 사나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더 많이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만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사회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 채널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공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사회 속에서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요즘은 모드라고 그러죠. 어떤 삶의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저도 매일 차를 탑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행차선으로 왠지 내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쳐다봅니다. 뒤에 붙였나 안 붙였나. 안 붙이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붙이면 조금 나요.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였어. 당신도 초보였을 때가 있었어.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아니 너도 초보였을 때가 있어. 내가 그걸 상기시키는 건 좋아. 근데 당신이 그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돌아서 가면서.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또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초보 운전인데 그 밑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선배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기분이 괜찮았어요. 나를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합니다라는 언어가 들어있는 그 문기가 훨씬 더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저 조그만 시비 가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별로 세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과 불평과 하다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저 날마다 스트레스요, 언어적인 날마다 불편함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초보 운전이면 저도 저때 그랬는데 저분 운전 빨리 배워서 잘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참 어떻게 지질이 못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게으른가, 왜 저렇게 생각하나. 그때 주님,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텐데 아직 공사 중이라 제대로 못해.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나의 삶이 좀 달라질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의 삶이 좀 불편하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을 긍정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먹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딱 쳐다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그리고 불평 모드로 들어갔어요. 비판의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 빌립은 뭐라고 그랬냐?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이거 산술적으로 딱 머리에 안 나와요? 이 정도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들지. 적어도 3천이에요. 적어도 3천. 그걸 뭐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 모드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해서. 근데 우리 주님이 특별해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괜찮아, 야 먹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찾아보니까, 둘러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가까이 듣고 있었던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의 도시락이라면 어른이 먹기에 부족한, 근데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빌립과 비슷했어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뭐 된다고. 이건 머리가 있건 없건 뭐 머릿속에 돌이 들었어? 이게 딱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사하셨다. 19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감사하시며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감사하시며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이해가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드린 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9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 상황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가 기록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20절에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았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으로 이미 상황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뭘 빼놨어요? 하나님을 빼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빼놓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간을 마련하고 다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내 미래는 평안할 거야. 근데 주님은 오늘 밤에 내 생명 데려가면 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계획은 멋지게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엔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스펙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도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식탁이 어린아이와 여자만 빼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속에 쓰이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지.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이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감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보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물론 우리 조상들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나중에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하는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그릇이 바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면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내요? 작은 소자가 낸 그 오병이어가 그저
아무 5천 명을 먹이는데 쓸모없이 사용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사용됐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인생을 살까?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열려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실까를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란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써도 음식은 맛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늘을 조금 써도 몸을 깨끗이 만들 수 있고, 햇볕을 조금 비춰도 새싹들은 힘차게 자랄 수 있고, 연필이 조금 남아도 한 편의 시를 쓸 수가 있고,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그래서 빌립이나 안드레나 무슨 베드로나 12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무명의 어린 소년이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남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쫓아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이게 지금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와서 해야 될 기도는 아니에요. 아마 조금 은혜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사로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은 것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절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임을 내가 믿고 사느냐.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신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모두 다 알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의 불행도 오늘의 고난도 고통도 되돌리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불행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 건, 야,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널브러져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는 성도의 불협화음, 여러분의 망막 속에 귓가에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삶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옛날에 어느 임금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나았질 않아. 그래서 명의를 쫓아다니며 이런 약 저런 약 다 구했는데 한 명의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왕의 병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건 왕의 병이 지금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일 줄 것만 기대하고 살고 있는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풀어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별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인 왕자가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고 행복한 그런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아니 거기에 고구마 몇 개, 옥수수 몇 개 놓고서 온 식구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서 나는 이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당신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것 같소. 그러니 여차저차해서 우리 왕이 정말 속옷이 필요하니까 속옷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사코 죄송합니다. 우리는 속옷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과 조건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의 모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도원과 감옥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생활해야 되고 어디 나갈 것을 제한하고, 그렇지만 수도원은 천국이고 감옥은 지옥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는 것이고, 남에게 이끌려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의 감옥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정말 감사하며 살았니?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인생인가를 오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가까우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이제 매 순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